본론의 말씀입니다. 서론에서 하나님은 그 호세아의 결혼과 또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행위, 그리고 고멜의 음란한 생활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바알을 사랑하고 음란한지를 고발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경각에 달려 있고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가려고 하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어김없이 임하게 됩니다. 인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해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더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이런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기에는 그동안 바알을 사랑했던 이들의 그 사랑이 너무도 지나쳤던 것입니다.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의 현실과 또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이 땅을 고치시고 심판하시고 바람을 피는 우리들을 다시금 데려다가 앉히시고 하염없이 회복을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만 바알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 원인이 뭘까?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아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입니다. 호세아서의 주제이면서 호세아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1절에 하나님이 주민들과 논쟁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미 2장에서 이 논쟁하신다고 하는 용어는 법정에서 고소할 때 쓰는 용어라고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소송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것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고소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고소하셨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안 해서 하나님이 불만인 것이 아니에요. 일을 안 해서, 예배를 안 드려서, 기도를 안 해서 이런 이유가 아니라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고소하신 것입니다. 진실한 인애, 진실한 사랑, 이게 있느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진실하십니까? 정말 진실한 관계신가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는 둘째치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지도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저 예배 시간 때우려고 앉아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지 10계명도 모르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지금 2절에서 말씀하는 이런 것들은 10계명에서 다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죠.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10계명조차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거를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전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진실과 인애입니다. 자, 진실은 히브리어로 따라하겠습니다. 예메트. 그 다음에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우리 금요일 찬양팀이 헤세드 찬양팀이죠. 먼저 진실이라는 것은요, 진정하고 성실한 걸 말하는 거예요. 진정하다는 것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바람을 피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성실하게 사랑하셔요. 책임을 다하십니다. 아주 성실하십니다. 깨어진 관계에 먼저 답답해 하시고 견디지 못해 하시는 분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성실하시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성실하십니다. 사랑할 때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성품이에요. 그럼 성실히 사랑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성실하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만 했지 성실하지 않았고 바알을 만나러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의 이 성실하지 못한 사랑에 대해서 제일 먼저 논쟁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성실하지 못하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 두 번째는 인애입니다. 헤세드.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번역이 여러 가지로 됩니다. 사랑이라고 번역된 것도 있고요. 친절이라고 번역된 것도 있고 은혜로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에 자비, 인애 이런 다양한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결국 인애도 사랑이라는 뜻인데 그럼 많은 사랑 중에서 인애는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 거냐? 어떤 사랑이냐? 여러분 인애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단어입니다. 그렇죠? 고급스러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애는 수준이 높은 사람이 하는 사랑일까요? 수준이 낮은 사람이 하는 사랑일까요? 굳이 표현하자면 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향해 하는 사랑을 인애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높다 낮다 그게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안타까워하지 않아도 되고 부족할 것 없는 위치의 존재가 더 가슴을 막 조려하는 사랑이에요. 좀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뭡니까? 인애입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성실하게 사랑해야 될 것은 우리인데 하나님이 오히려 반대로 우리를 못 사랑해서 애달파하고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게 인애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좀 예를 들어드렸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최근에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런데 그 집주인이 좀 까탈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이 하도 오래된 아파트니까 좀 수리를 요청하면 다 세입자 보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전화하면 전화 안 받아요. 자기 돈, 전 세입자도 다 자기 돈 들여 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인애는 뭐냐? 집주인이 먼저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걱정해주고 불편함은 없는지 생각해주고 먼저 찾아가서 고쳐주고 먼저 다가가 주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인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더 안타까운 거죠. 옳은 사람, 잘난 사람이 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인애예요. 근데 왜 옳은 사람이 더 어쩔 줄 몰라야 합니까? 아니 틀린 사람이 더 그냥 안달나고 어쩔 줄 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래요. 잘못한 사람이 더 미안해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래요. 더 옳은 여러분들이 더 미안해해야 되는 거. 이게 인애의 사랑입니다. 인애는 그런 거예요. 모르는 사람, 틀린 사람은 그냥 큰 소리치고 자기 뜻대로 살도록 내버려둬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더 쩔쩔매시고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 마음 아프고 어떻게 하면 하나를 더 챙겨줄 수 있을까? 가슴 졸이는 이 사랑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고 이 인애의 사랑이 사라지는 그 땅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럼 전도사님들과 저는 담임 목사는요 세상적으로 보면 갑과 을의 관계예요. 일반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갑과 을이에요. 그런데 저는 늘 제 마음이 졸여요. 어떻게 하면 우리 전도사님들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좀 사역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까? 뭔 없을까? 그거를 제가 오히려 더 뭐 하는 거예요? 졸이고 안타까워하고 막 걱정하고 조마조마하고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고 싶지 않은데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인애입니다. 인애예요. 성도들에게 인애가 너무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맞다면 여러분 인애의 사랑을 베푸십시오. 이 인애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해군 중앙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이 논쟁하십니다. 이 교회는 군교회인데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다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는 다 옳은 줄 알고 인애가 없다. 여러분, 그 인애가 없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인애로 증명됩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를 향해 내가 더 안타깝고 노심초사해야 됩니다. 나보다 약자, 틀린 얘기하는 이웃을 향해 내가 사랑하지 못해 쩔쩔매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인애롭게. 그런데도 인애가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그들을 더 사랑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이 마음, 그 인애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과 인애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평가하셨듯이 정말 진실하고 인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은 인애로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애타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순서상으로 보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인애도 없고 진실이 없는 거예요. 삶의 어떤 상황에도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알면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아는데.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도 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저런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느냐 모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늦은 비가 잘 내리고 이른 비가 잘 내리는 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잘 사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조금 평안하고 형통하게 살면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알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한심스러운 신앙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하는 존재예요. 알아야 날로 진실과 인애가 넘쳐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니 거기서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맨 먼저 사람이 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가 망가지고요. 그리고 인간들이 다스리고 관리해야 할 이 세상과 자연도 망가집니다. 여러분, 이 땅의 발전과 과학 문명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근거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이 슬퍼하고 자연이 쇠잔해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땅이 망가지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구나. 뉴스 보셨습니까? 알래스카의 빙하가 역대급으로 지금 떨어져 나갔죠. 역대급으로. 한 번도 그렇게 많이 떨어진 적이 없대요. 엄청난 이상기후와 예측할 수 없는 지진으로 고통을 받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일이 되는 것이구나. 그런데 4절에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야. 망하라 그래. 관심 없다. 뭐가 망하냐?
그렇게 살다 죽으면 되지. 이 당시에 제사장과 다투려면요, 지금이랑 다릅니다. 지금 맘먹은 목사님이랑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이 당시는 제사장과 다툰다는 거는 엄청나게 큰 마음을 먹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아주 완강해야 돼요. 제사장이 가장 그 당시의 중심적인 존재인데 그 싸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모든 사람들이 그만큼 마음이 어떻게 되졌다는 거예요? 완강해졌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제사장의 잘못이 제일 큽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고쳐줘야 되는데 오히려 용기를 북돋우고 잘했다, 칭찬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어요. 이게 뭔 말이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은 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전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당시에 제사장을 누가 먹여 살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6절에서 10절 자세히 설명합니다. 6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네. 속죄 제물을 먹었다. 이게 원문에는요, 죄를 먹었다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저 서로 제사장이나 백성들이나 잘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말씀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을 가르쳐야 되는데 제사장이 바로 가르치지 않아서 백성들이 이렇게 된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특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포기하면 보세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음행하여도 사람의 수요가 늘지 않는데요. 우리나라가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죠. 초저출산 국가예요. 세계 1등. 엄청난 예산을 퍼부어도 안 돼요. 이런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들이 부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의무를 감당해야 될 제사장과 교회들이 그것을 다 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왜 안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여러분 그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담아내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뭐 예산을 쏟아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실체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떠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11절부터 14절까지 11절에 14절입니다.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하며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호세아에 계속 등장하는 이 음행, 또 음란, 여기에는 또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다 뺏겨버려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지 않은 거. 포도주를 여러분 이렇게 만들려면 포도를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 포도를 생산하면 이제 바로 나오는 포도주가 무슨 포도주예요? 새 포도주. 맛있게 먹다가 새 포도주가 이제 다 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묵혀둔 포도주를 먹다가 또 시기가 되면 새 포도주가 나면 또 새 포도주를 먹다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이것을 얻기 위해 농사를 짓는데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중동 지역은 비가 제때 잘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제때 오기 위해 온갖 짓을 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별의별 걸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이 사실을 들추어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면 바로 이렇게 음행하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다 그냥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암과 지식,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음행과 술과 요즘 뭐가 있을까요? 뭐 스마트폰, 취미, 온통 거기에 소중한 마음을 다 뺏겨버려요. 하나님을 아는 거를 애써야 되는데 다른 거를 애쓰고 있어요. 왜 이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받지 않고 오늘 지금 읽은 본문처럼 막대기나 나무에게 가서 물어봤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나무나 막대기는 이들이 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죄라고 말 안 해주거든요. 우리 다 하고 있는 거 그거 우리가 다 생각하는 그 마음 생각들 그거를 죄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에게 묻는 거예요. 제사장도 그걸 죄라고 얘기 안 하고 여러분이 바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권력과 명예를 사랑하고 거짓되이 즐기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를 안 하는 제사장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 제사장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 제사장도 안 하는 것입니다. 나 이대로 그냥 편하게 잘 살다 죽게 해주는 그런 거를 원하는 겁니다. 나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말 안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벌거벗겨지는 거는 죽어도 싫은 것입니다. 내 것 챙길 것 챙기고 남길 것 남겨야 되는데 완전히 벌거벗기시는 하나님은 싫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것마저도 죄라고 하는데 딸들도 음행하고 남자들도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 백성은 망하리라. 그리고 그 자녀들도 망하리라. 이게 호세아 4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시대는 안 망할까요? 착각을 버리십시오. 우리 자녀들 시대 망합니다. 이렇게 가면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잘 살 거라는 생각 접어두십시오. 망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전체를 정확히 비추는 거울이에요. 죄는 죄인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 안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부흥했지만 이제는 다 망하는 것입니다. 자, 15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15절에 1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번영할수록 하나님을 닮지 않는데요. 재물을 쌓을수록 부끄러운 일을 당한대요. 사람들이 길갈과 베다웬만 다녀오면 변합니다. 사실 길갈과 이 베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곳에 갔다 온 사람들이 더해. 희한하죠? 왜? 그곳이 음란한 예배의 중심지로 변하고 말았어요. 즉 교회를 다녀온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는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교회에서. 그곳에 갔다 오면 다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들 너무 완강해졌어요. 이게 축복이고 하나님이라고 자기들끼리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자고 해도 안 되고 쉬자고 해도 안 되고 그런 암소처럼 완강하니 내가 어찌 이 양들을 먹이겠느냐라는 표현이죠. 내가 어떻게 이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완강한데 이렇게 못 알아먹는데 이 세상에 전적으로 만족하고 너무나 좋고 내 생각이 다 맞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대책이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런 일을 부끄러울 일을 심지어 좋아합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뭐 물질이나 결혼이나 세상살이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째서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그거 자체에 매여서 살아가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너무 쉽게 살고 있다면 그 길이 위험한 길인 줄 아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사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하나님은 이런 상태의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인애의 하나님입니다. 여전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잘 변하지 않는 미련함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들에 매여있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들과 씨름하고 계십니다. 함께 음행하고 같이 진탕 포도주를 마시면 세상 걱정이 일순간에 다 날아가는 것 같아 좋습니다. 인생의 불안함이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바른 지식을 전달해야 하는 제사장도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끝은 망하는 길뿐입니다. 자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런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도가 지나친 쾌락에 지식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것입니다. 몇 년이 걸리든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목숨을 거십시다. 그러면 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